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일치됨을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그 은총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순간순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의 소유.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성령님의 소유. 자, 성령님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도 포함하라 그랬죠.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재산은 뭡니까?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누구겠습니까? 나.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가장 그분에게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러 왔잖아요. 체험하러. 자,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느냐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체험하면 세상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죠. 또 하나님은 근심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많아요? 웬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근심이 많아요. 이 근심이 끝나면 괜찮나 싶으면 또 다른 근심이.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근심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아무리 커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많죠? 근심을 다 주님께로 드리고 대신 주님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가 예수님이 계실 그때만입니까? 아니죠. 그 이후로 계속 오라 이거예요. 초청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죠. 정결한 분이에요. 순수한 분이고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깨끗한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생각이 깨끗해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벌써 여러분은 그런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깊이 그분에게로 가면 갈수록 그분의 정결하심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흠과 티를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흠투성이고 도름투성이에요. 근심투성이고. 그런데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마치 목욕탕을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벌써 틀려요. 그런 것처럼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틀려요. 힘이 나요. 밥을 먹으면. 목욕탕을 갔다 오면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의 체험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첫 시간부터 서서히 진행됩니다. 근데 처음엔 잘 몰라요. 자기에게서 진행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쯤 가면 야, 내가 굉장히 깨끗해졌네. 생각이 굉장히 맑아졌네. 내 막 몸에서 힘이 나네.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의 우리의 영이 배불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소유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즉 밥을 많이 먹어볼수록 많이 먹으면 배가 부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서 더 많아질수록 역사해질수록 내가 더 힘이 나요. 우리는 이곳에 왜 와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더 주시게 하기 위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장소를 더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그분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옆에 사람을 도와주려면 바로 옆에 있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넘어질 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딱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면 내가 손을 뻗쳐서 일으켜 줄 수가 있어요. 저 멀리서 쓰러져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그분이 가져가 주시기 위해서고, 그분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고,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함이고, 우리를 도와주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얘기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뜻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분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내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 깜깜할 때 거울에 나를 비춰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밝은 빛이 들어오면 거울에 내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즉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깨달아지. 바로 이거구나. 이건 이것을 뜻하는 거구나. 이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일어난 거구나 하면서 그 어떤 문제의 핵심, 문제의 깊이,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전 시간에 내가 지금 얻는 근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는 밖에서 왔지만은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원인은 그 사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근원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됐다. 또 그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때 주어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분 옆에 가면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만나면 그분의 지혜가 나한테로 흘러들어와요. 그분의 평강이 나한테로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가지게 돼요. 깨닫게 돼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게 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길을, 해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 도저히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가십시다. 지금 풀려고 하지 말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답이 나와요. 그것은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비로소 그 지혜가 나한테 깨달아질 때 그때 내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점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지혜롭게, 여러분 이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육을 초월한다. 지금 육이 영을 초월한 상태죠. 우리 육신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의 힘이 너무 강해요. 본능의 힘이 너무 강해요.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육체가 힘이 나는 것은 육체 자체로서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공급받으니까 힘이 나죠. 음식을 공급받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이틀만 굶주려 보세요. 아무 힘이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공급받는 게 있어야 힘을 내요. 그런데 성령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 줄이 딱 끊겨져 있어요. 전자제품에 코드가 딱 잘라져 버렸어요. 저는 전선이 잘라져 버렸어요. 기능 상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과 접촉이 없으니까. 만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만나게 되면 내 영이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영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영은요, 병들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허약해집니다. 그런데 강해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육은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죠. 영은 강해지면 한계가 없어요. 오순절날 이후에 베드로가 강해지잖아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육을 제압해야 돼요. 그리고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그 사람을 붙들면,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가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초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똑같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등히 또 가치 있고 복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육을 제압해야 됩니다. 영이 육을 초월해야 됩니다. 육이 영의 소속으로 제한되어져야 돼요. 즉 우리의 그 영혼 육에서 가장 앞장서야 되고 가장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존재가 뭡니까? 영입니다. 그리고 혼입니다. 그리고 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돼서 육, 혼, 영이 돼버렸어요. 영이 제일 꼴찌가 돼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가장 밝아야 되고 가장 강해야 되는 존재가 영인데 그 영은 영적 존재와 연결될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데 성령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은 점점 빈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걸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 하잖아요. 즉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서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헤쳐나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육에도 능력이 있죠. 육신에도. 또 우리의 이성, 혼에도 능력이 있죠. 영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중에 가장 강한 능력이 뭡니까? 영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이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문제와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오순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잖아요.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영의 힘으로 그들은 육을 이기고 혼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 너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간근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번에 은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주는 은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유용하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참 기뻐요. 나타나니까, 체험을 하니까, 영적인 것을.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요. 기도해 줬는데 마음에 평화가 임했어요. 기도를 받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할 때 어때요, 기분이? 좋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어져요. 저는 때때로 이제 집에 참석했다든지 테이프 듣든지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기뻐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 그 은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만들 때 꼭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 없이는 못 만들어요. 아무리 기술자라도 도구 없이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자 손에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술자가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술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의 도구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뭔가 작품이 나오죠. 도구 혼자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또 기술자 혼자서 손으로 맨손 가지고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필요해하네요.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네요.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이럴 때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만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참 큰 거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정교한 좋은 도구를 통해서 정교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만든 사람은 만든 것도 참 좋아해요. 그러나 도구를 어떨까요? 참 좋아하죠. 이것 때문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럼 도구를 어떻게 할까요? 더 귀하게, 그죠? 잘 닦아놓죠.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돕는 거예요. 누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도구로 쓰여지잖아요. 그게 은사라니까, 은사.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벌렸어, 하나님이. 일을 행했어요. 그 일을 한 것도 참 좋죠. 나도 어떨까요?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어떻게 돼요? 귀해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며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격을 해도 그리고 이길 수가 있어요. 갑주를 입어보세요. 활을 쏴도 갑주가 그걸 막아주지 않아요. 외부의 공격을, 즉 영적인 공격이 막아지잖아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두르는 겁니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들이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해도 나를 보호하는 영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잖아요. 보호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도 보호하는 영에 의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보호해 주시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막 밀어닥치는 거죠. 이번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을 봤어요. 연합군은 방탄조끼를 입고 거기다 헬멧을 쓰고 온 몸을 다 무장을 해요. 공격하는 무기도 있지만 방어하는 무기가 완벽해요. 그런데 이라크군은 총 하나만 들고 그냥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방탄복도 입지 않고 그냥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 그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만 하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입고 있질 않아요. 무방비 상태. 영적인 공격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그냥 평상복 입고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총알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독단 한 대만 맞아도 나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 무장하라고 보호장구를 다 갖추면 아무리 날라와도 그게 다 막아주잖아요. 나를 보호해주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누구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쏠 때 파라솔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없으면 아무리 내가 안 맞으려고 해도 비를 맞아야 되고 그냥 햇볕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그런 것이다. 비 올 때 우산과 나를 막아주는 분이에요. 전신 갑주를 입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곧 뭐예요? 나의 무기예요. 무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둠과 싸울 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방어요,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웃음과 기쁨이 넘쳐요. 세상에는 웃을 일이 없어요. 코미디나 봐야 조금 웃어. 그러나 그건 조금 지나면 그거는 그냥 간질러져서 웃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올라요. 여러분도 이번에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한 3일, 4일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웃음이 나와. 좋아서. 어디가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네, 영이 기쁘니까 계속 웃음이 나와요. 네. 웃음이 나오면 우리 뇌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오래 살게 돼. 건강하게 돼. 웃음과 기쁨. 예. 기뻐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기뻐할 일을 계속 주십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돼. 예.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고 새 힘과 불이 내려. 예. 뜨거워져요. 난 벌써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막 뜨거워요. 막 그래서 막 덥대니까 막. 그래서 자꾸 에어컨만 틀어요, 사람들이. 막. 왜? 불이 임하니까. 성령은 곧 불이거든요. 성령은 곧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힘이 나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회 이렇게 1시간 참석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앉아있는 게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 졸면 안 됩니다. 졸지가 왜?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힘을 줘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새 힘을, 능력이 임하고 영과 혼과 육의 능력이,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막 끌려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좋아져요, 좋아져. 여러분, 하나님이 마냥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분에게로, 마음이 그분에게로, 입을 열어도 그분의 말을 해석하게 돼요. 예.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자랑하게 돼요. 내 말 속에, 행동 속에 자꾸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타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 역사하시는데 결과는 보면
하나님이에요. 결과는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막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참 멋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멋있었잖아요. 다 해놓고 싹 숨어버려요.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딱 돌려버리잖아요. 본질에게로 돌려버려요. 본질에게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본질에게. 자기는 기능적으로 내가 일을 한 것이지 영광은 나의 본질이 함이 일체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받아야 된다고 돌려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고 마음이 변화하고 성품, 막 조급한 성품, 막 힘든 성품, 이런 성품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막 구겨져, 종이 구겨지듯이 막 구겨지게 만들고 깨지듯이 막 깨트려버려요.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상하고 병들어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성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즉 마음은 땅이에요. 땅이 병들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까? 못 맺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시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옥토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열매 맺는 그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치료받아요. 왜? 새 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능력이 오니까. 기쁨이 일어나니까. 기쁨이 일어나니까 자연히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내가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이러면은 마음의 근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전체의 근심이에요. 그것은 내 심장의 근심이기도 하고 내 위장의 근심이기도 하고 내 간의 근심이기도 해요. 내 마음이 무거우면 그것은 내 육체적인 신체 장기의 무거움이에요. 내 신진대사의 무거움이에요. 이게 병이에요. 현대의 병은 거의 대부분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풀려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의 자유가 임해요. 은총이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병이 낫는 거예요.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 부분이 다시 제 기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4일 동안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의 치료를 받게 돼요.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부분까지 여러분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질병이 있는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워요.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세력들, 그런 부분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이런 부분에 사이사이에 어두운 세력들이 다 찐을 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요, 사단의 마귀의 휴식처가 돼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식처가 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헛된 생각을 막 부어주고, 죄된 생각을 막 부어주고, 우리 육체도 그 속에 숨어서 병을 만들어내고, 이 속에 몰라요. 이거는 MRI 그 촬영을 해도 안 나와요. 이래는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눈에는 다 나와요. 성령의 역사심 속에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는 더러운 것들, 우리의 약해진 부분들, 우리 병든 부분들,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들을 성령께서 태워주세요. 그리고 교정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이 집회가 진행될수록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니까 이렇게 크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은, 나는 그건 못 믿겠어. 할 수 없습니다. 안 믿으셔도. 내가 그건 못 믿겨요. 그게 어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조금 가한 것 같은데, 그래도 믿자.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손해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 몸이라 그러면 영혼 육입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이제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실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씻어줘요. 씻는데 이거는 어떤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세포 속까지 훑어 들어가요. 세포 속까지 훑어 들어가면서 거기서 걸러내버려요. 거기서 꼭 더러운 것만,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버려요.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감정 속에 나쁜 것들,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들, 원수 맺은 것들, 당짓는 것들, 이런 것을 걸러내요. 그리고 우리 육체 속에 숨어져 있는 암적인 세력들, 불필요한 것들 걷어내줘요. 계속 씻어내줘요. 물로 씻듯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4일 정도 지나면 깨끗해져요.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정결한 생각, 정결한 마음,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적인 존재로 4일 동안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4일 동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4일 동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변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변해야 돼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 있었던 분들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소극적인 분들이 적극적이 돼야 돼요. 부정적인 분들이 긍정적인 돼야 돼요. 약한 분들이 강해져야 돼요.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이 밝아져야 돼요. 근심과 염려에 있는 분들이 평안해져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조금 더 크게 하세요. 조금 볼륨을 조금 올려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땀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집회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걸 여러분 다 가지셔야 돼요.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선포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동일하게 누가 한 사람 더 덜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변화와 성품과 우리의 그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서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질병의 치료 조금 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우리의 영혼, 육의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고 변화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육체에 그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거 좋아요. 누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나한테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무익함이 변하여 유익함이 되는가?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가 되려는 거예요. 어두운 존재가 빛의 존재가 되는가? 아멘, 아멘, 아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누가 안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왜 우리가 안 받겠어요? 하나님은 해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악한 영이 성령의 힘에 드러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에게서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전되면서 이제 어둠이 막 드러날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둠의 영이 깊은 곳에 내 안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그 영이 성령의 역사가 다가가면 그 영이 이제 거기서 막 꿈틀거려요. 그걸 느끼게 돼요. 꿈틀거리고 막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붙잡고 나가라. 이런 내 속에서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내 속을 붙잡히던 어둠의 세력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진행 속에 있구나 하면서 그때 여러분은 두 영적 존재를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는 누구를? 성령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두 영적 존재가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쫓아내게 해주시려고는 성령님. 그리고 내 속에서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내 안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던 악한 영. 안 나가려고 발부덩 치고 있는 악한 영의 두 존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나가라 그래야 돼요.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 편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무시하고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줘요. 네.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런 신비한, 이제 신비하다 그래야 되겠죠? 신비한 일들이 이제 생겨나가. 그런 영적 존재들의 어떤 일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심. 네, 하나님의 억지가 아니라 막 기쁨으로 막 하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그분의 일에 열심히 자꾸 나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이런 성령의 열매. 그게 뭐예요? 성품의 변화거든요. 성품의 변화. 즉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게 뭐예요?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이런 아주 자비와 양선이 나오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는 나무예요. 여러분도 나무예요. 그 나무를 심을 때는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는 뭘 보고 열매를 거두려고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해 열매를 못 내. 그럼 농부의 마음은 근심이 오지 않습니까? 나무 구실을 못하니까. 근데 성령이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힘으로 우리가 열매 맺나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인데 이제는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고 약해지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다시 그것을 깨우쳐줘요. 그 첫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고 그 사랑이 식었던 사랑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 한번 열심내게 또다시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다시 기도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사랑해 주시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게. 우리가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잘 모릅니다만 이것보다도 더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집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가족, 가정, 또 인간관계, 이런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뜨겁게 받고 깊이 받고 오래오래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강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냥 한번 맞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어서 그 은총을 주신 분과 교통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며 더 높아지며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둘째 시간인데 벌써 여러분의 그 심령이 많이 좋아진 것을 내가 느껴요. 자유해진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그 어떤 집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하구나. 그 역사하심의 속도가 더 빠르구나. 그 역사하심의 속도 더 깊구나. 더 많이 채워지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느낍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돼야 합니다. 그런 은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길에 잡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잡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게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야 비로소 우리도 그분에게 붙잡혀지고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능력을 알게 되고, 그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주셔야? 그분이 해주셔야. 절대적인 존재인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그 역사와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내게 진행시켜 주실 하나님, 2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아니 이 순간은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게 해 주실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분께로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크게 입을 벌려야 합니다. 하나님, 조금 전 시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게 주옵소서. 내가 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기적의 은총 속으로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생각과 모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여, 당신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고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방어벽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임해주소서.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육체에 임해 주옵소서. 내게 생명력으로 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하시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이 활활 붙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 성령이여 역사해 주소서. 기도하세요. 오 하나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속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높일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욱더 깊어지고 그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게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중하고 복된 능력이 내 영혼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해 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만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며 나를 어둠 속에서, 나를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일으켜줄 수가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물에 빠져 있으니 나를 던져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쓰러져 있으니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를 새롭게 주옵소서. 회복하게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오 역사해 주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심령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을 치유해 주옵소서. 어둠의 영을, 여러분 속에는 어둠과 근심의 영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을 묶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 떠나가라. 그 속에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